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시작. 너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 제목을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즐길 게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한두 번 그 세상의 즐거움을 맛보게 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가끔 던지는 질문이 있죠. 아니,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즐거움을 맛보면 안 됩니까? 세상의 즐거움, 풍성함을 좀 받아들이면 안 됩니까?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이런 질문을 사실은 우리는 스스로도 해요. 그리고 그런 질문들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바로 이어서 오직 성령을 충만을 받아라, 이 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죠. 여러분, 세상은요, 처음부터 세상은 정말 악한 곳이야, 죄가 많은 곳이야, 여기에 빠지면 안 돼,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게 해요. 여러분, 마귀가요, 정말 마귀처럼 뿔나고요, 무섭게 생기면 우리가 경계를 하고 좀 멀리 할 텐데, 성경에 보면 악한 그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합니까? 광명의 천사. 얼마나 매력적으로 내 마음을 다 알아주는 것처럼 나에게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을 주는 그러한 존재처럼 다가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속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즐거움을 누리고 또 기쁨도 누리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그 즐거움을 내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 받아 누리길 원하는가? 내가 이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내 삶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이가요, 물가에서 놀 때 그 부모가 어린아이 곁을 떠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는요, 물 깊이를 몰라요. 그리고 물살이 어느 정도인지, 파도가 어느 정도까지 올지 모릅니다. 그냥 그 물만 봐요. 물만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빠지기가 참 십상이죠. 그래서 못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육신의 본성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아요. 완전하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 앞에서는 우리가 마치 물가에서 노는 어린아이와 같다. 이것을 언제나 우리가 되뇌이면 참 유익이 많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빠져들 수가 있어요. 참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안전장치가 필요하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요, 성령께서 주시죠. 이 안전장치를 이미 우리는 갖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보면서 한 발을 내디뎌야 되는가, 어느 방향으로 내딛고 어떻게 내디뎌야 되는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분별력을 발휘할 때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요. 가야 되는 방향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이 편지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있기 전에 어떤 문맥이 이어지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나온 디모데, 그 디모데가 젊은 사역자로서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상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단들도 판을 치죠. 로마 제국의 횡포도 엄청나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대한 박해도 심하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가정 가운데 디모데에게 정말 진심으로 권면을 해요. 거짓 선생들을
조심해라. 거짓 복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거짓 복음, 사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어울리진 않아요. 그런데 마치 거짓 선생들이 이것이 진정한 복음인 것처럼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거짓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쓰는 거예요. 거짓 복음을 정말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재물에 대한 욕심, 탐욕을 정말 조심해야 돼. 재물 쌓고자 하는 것, 재물을 향한 마음, 이거 정말 경계해야 돼. 이렇게 권면을 이어가고 있어요. 사실이요, 거짓 선생들과 거짓 복음과 재물에 대한 욕심은요, 맞물려 있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복음을 자꾸만 듣게 되면 육신의 정욕이 힘을 얻어요. 영으로 힘을 얻어서 육신을 누르는 게 아니라 육신이 힘을 얻어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약한 부분이 있는데, 육신의 정욕이 있는데 그 정욕이 힘을 얻으면요, 다른 정욕들을 자꾸만 끌고 와요. 이런저런 세상의 즐거움을 막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덧 우리는 세상에 취하게 돼요. 그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 원리라고 하는 것은 예외 없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들은 거짓 복음으로 접근하기를 참 좋아해요. 거짓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듯해요. 그런데 그 끝이 뭔가 달라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달을 이자 끝단자를 써요. 상당히 비슷해요. 요즘 유튜브를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이단들이 판을 치는지 모릅니다. 기가 막히게 영상이든 뭐든 아주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혹합니다. 아무거나 클릭해서 보셔는 안 돼요. 그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뒤틀어 버립니다. 마지막에 살짝 뒤틀어 버려요. 그리고 우리 안에도 있어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틀어버려요. 틀어버리면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자꾸만 타협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생명줄이에요. 이거 붙잡으라고 해요. 그런데 자꾸만 내 육신의 정욕은 이걸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나에게 맞는 식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아전인수격으로 타협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죄를 보고도요, 못 본 죄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걸 우리의 영이 느껴요.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필요한 건지. 그래서 디모데에게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세상의 유혹 어떻게 이길 것인가, 육신의 정욕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겨야 됐다. 그래서 이러한 지혜를 지금 가르쳐 주면서 1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시작에는요, 재물에 대한 욕심, 쌓아놓고 살고자 하는, 모아놓고 살고자 하는 끊임없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말을 명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진리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변함이 없죠. 그리고 변함이 없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거짓된 세상에서 나오는 인간의 탐욕이에요. 욕망입니다. 이것 또한 변함이 없어요. 세상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끝날 때까지 사람의 탐욕은 변함없이 왕성할 것입니다. 힘있게 역사할 거예요. 그 많은 그런 어떤 그 육신의 욕망, 이런 것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 하면 오늘날에 있어서는 물질입니다. 물질.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요. 돈이면 행복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돈입니다. 돈. 여기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차적으로는 부한 자들, 이미 부했어요. 물질이 있어요. 풍성하게. 그런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에서 앞부분에 오늘 본문 말씀 앞장들을 이렇게 보면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부하고자 하는 자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부자인 자들, 그리고 부하고자 하는 자들, 물질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정도는 쌓아놓아야만 내가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마음을 자꾸만 쓰는 사람들, 이러한 자들에게 지금 통틀어서 주는 말이죠. 사실은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건 부자에게만 주는 말이지,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명하래요. 권면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명하라는 거예요. 명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요, 사도 바울은 그 군사적인 용어를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살고 죽는 데에 있어서의 문제가 달린 문제예요. 그래서 명하라.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명하라. 이건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좋고 아니어도 어쩔 수 없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살려면 이렇게 살아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로 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높이지 말래요. 이 얘기는 마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지금 있지 않는 거예요. 있지 말아야 할 자리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 마음의 자리를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온전한 마음이에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셔요. 그래서 감사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되는 마음인 거예요. 겸손한 마음. 그런데 이탈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가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원해요. 왜 벗어나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대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 빨리 안 주세요? 이거죠. 아니 주시려면 빨리 주세요 좀.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왜 이것만 주세요? 그거죠. 왜 많이 안 주세요?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움직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냥 내 마음에 불평이 있는 거지, 그러한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자리에 내가 서 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뒤쫓아가는 게 갑갑해요. 답답합니다. 그런 때는. 그래서 하나님 제쳐놔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으니까 참 쉽습니다. 우리가 귀 막기가 참 쉬워요. 내가 원하는 말씀만 골라서 들어요. 내 귀가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지금 원하는 것, 이것을 충족될 만한 말씀을 우리는 찾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보다 앞장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추장스러워요. 말씀도 거추장스러워요. 들어오질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을 교만이라 하십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 주인의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인도자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자리가 교만한 자리예요. 나는 이미 교만한 자리에 서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대신 내가 교만한 자리에 차지하고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내 육신에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 그 가운데 많은 부분이 무엇으로 차지하고 하고 있는가? 물질이죠.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물질이 주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재물에 우리가 소망을 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에 소망을 두면요, 우리는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물질은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한 방편에 불과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여러 방편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질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잖아요. 자라나야 되거든요.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많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적게 주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안 주실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그걸 체험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많이 주실 때가 있고 적게 주실 때가 있고 안 주실 때가 있는데, 물질의 유무에 의해서, 물질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우리가 사방으로 요동쳐요. 많을 때는 교만해요.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은데요, 교만해요. 그리고 없을 때는요, 낙심해요, 절망해요. 좌충우돌하고 계속해서 안정감이 없습니다. 그러한 삶에는요,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요, 영이 강건해야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힘을 낼 수 있거든요. 그게 영적인 원리잖아요. 근데 자꾸만요, 영의 힘을 빼요. 살아갈 힘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재물의 소망을 계속해서 두기 때문에, 세상의 정욕에 두기 때문에. 그는 좌충 계속해서 움직이잖아요. 나도 계속해서 같이 움직이는 거죠. 거기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데 같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즐거움에 너를 내주지 마, 그리고 세상의 물질에 묶이지 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명령이다. 살려면 이것을 선택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자,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왜 소망을 두어야 되는가? 하나님만이 유일한 공급자시거든요. 할렐루야. 유일한 피난처세요. 하나님이 공급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필요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사람은요, 사람의 영의 필요를 못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리석게 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거 구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육신이 강해지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아시죠. 영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 하나님께서 아세요. 육적인 필요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적인 어떤 물질이나 여러 가지 필요를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세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죠. 목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거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영의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함께 동시에,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필요를 보시고 지금 줘야 되는지 기다려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요, 하나님께서 흘러넘칠 수 있는 열매를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우리의 공급자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피난처 되세요. 피난처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와서 쉬어라는 거예요. 쉬어라. 여러분,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요, 참 고단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쉬는 시간이 필요해요. 쉬는 시간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환경이 필요해요. 내가 계속해서 이어오던 그 일에서 좀 벗어난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죠. 그런데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깊이 들어가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침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있거나 좀 쉼이 필요할 때 기도원도 가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북가죽 금식 기도원. 네, 얼마든지 쓸 수 있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고 이틀이고 일주일이고 때로는 금식하기도 하고, 하나님 마음을 주시니까 편안하게 금식도요, 편안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는 힘이 들지 않아요. 3일, 4일, 일주일, 2주일 힘들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쉼을 얻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참 이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다 나에게로 내어 맡기라고, 내가 다 다스리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못 맡겼을까? 왜 이 짐 저 짐 다 끌어당겼을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사서 고생했네. 내 영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끌어당겨요. 끌어당긴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1초라도 연장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바로 1분, 5분, 10분 이후에 우리가 장담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너에게 이런 무거운 짐이 있어, 태균아, 나에게 맡겨야지. 그럴 때 깨달아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내어놓게 하나님, 저 진짜 이거 더 이상 못하겠어요.
내어놓을 때 힘이 생겨요, 여러분. 힘. 왜 그렇습니까? 아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맡아주셔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는 어찌할 수 없어요. 사람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마다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몸이 가벼워져요. 마음이 가벼워져요. 휘파람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괜찮아, 난 할 수 있어. 학생 때 나를 짓누르던 그것도 소망이 없고 말입니다. 마구 짓누르던 것, 너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을 저의 심령 가운데 박아주셨어요. 그 말씀 붙들고 하루에도 수백 번 외치면서 감당했습니다. 힘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백이신데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셨어. 그거 믿는 거죠. 계속해서 유혹해오는 소리가 없어졌을까요? 아니요, 끊임없이 들리죠. 그런데 이쪽에 하나님께서 그를 더욱더 확성기와 같이 저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꽉 채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열매를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다스려주고 계시고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다른 것에 소망을 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소망도 보셨잖아요. 뭐 얻으셨습니까? 절망이었잖아요. 아픔이었잖아요. 낙심이었잖아요. 멸망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만을 쫓아오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쫓아가는데 그럼 어떻게 쫓아갈 것인가? 어떤 것이 쫓아가는 것일까? 지금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사실 선을 행한다, 선한 것을 많이 한다, 어떤 비슷한 개념이에요. 개념인데 조금 나눠서 이야기하자면,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담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선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9가지 열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런 어떤 정성적인 목표,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쫓는 그러한 담고자 하는 그 삶에 집중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정량적인 목표, 이런 것들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선한 일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되셨잖아요. 성령의 다스리심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서야 돼요. 하나님 사랑의 그 줄로 견고하게 서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과 복을 흘려보내길 원하시거든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물질, 재능, 어떤 무엇이든지 간에 지식, 지혜, 부별,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때 시간 드려야죠. 물질 드려야 합니다. 재능 드려야죠. 그래서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기 원해, 내 안에서. 동시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것이 흘러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잊지 말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주셨어요. 복의 근원, 복의 통로. 맞죠? 모든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서의 우리는 역사, 동참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그 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라고 하는 개념은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른 이들이 필요하니까 주어라,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건 내 주어라,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을 활발하게 받아요. 사람마다 달라요. 하나님의 복은 상당히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 주셨거든요. 구원 주시고요. 구원의 삶도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 받아 누리고 감사하고 기쁘니까 자꾸만 감사하고 기쁠 때 성령께서 주시는 소욕은요 나누게 돼요. 자꾸만 그 기쁨을 나누고 싶어요. 기쁨의 소식도 나누고 싶어요. 자꾸만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나누어 주라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나를 위해서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누고 나눌 때 내 안에서 힘이 생겨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맛보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누어 주라.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진정 자유하는 마음으로 내 것 갖고 나눠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서 생색내지 않아요.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토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을 주시고 나누라고 하시는데 자원한 마음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격려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것이 복된 삶이에요. 이것이 천국에서의 상급을 쌓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먼저 내가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나라가 연결이 돼서 이웃과 이웃과 연결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라고 부족한 자 붙여주시고 가난한 자 붙여주시고 내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붙여주실 때마다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 말씀 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 너그러워야 됩니까? 다시 말해서 왜 넓어야 됩니까?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일이든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되든지 간에 야 어떻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이렇게 일치할까? 이렇게 같을까? 이러한 사람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이러한 사람들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평소에 잘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일에는 맞아요. 그러나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을 그 사람은 취할 수 있어요. 기쁨으로. 정말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언제든지. 어떤 준비입니까? 이 사람과 나는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오고 알아왔지만 나와 다른 사람이다. 틀린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다. 그래서 얼마든지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고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내치지 않으셨잖아요.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품어주셨잖아요. 끝까지 이해하시고 저도 주님의 성품을 닮기 원합니다. 내가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품겠습니다.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해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해할 때가 있겠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시는 분이신데 내 주인이기도 하시고 저 형제 자매의 주인이기도 하신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잖아요. 왕이시잖아요. 어느 때인가 하나 된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같이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죠. 하나님 내어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물질의 영역이든 사랑과의 관계의 영역이든 생각이든 어떤 프로젝트든 어떤 일들이든지 간에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막히는 게 없는 거예요. 언제나 화평이에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가는 곳마다 평안이에요. 화평이에요. 부딪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뻐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보다 더 좋은 삶이 있겠냐 태균아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잘 살아가는 삶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러한 삶을 살게 할 테니 나와 함께 전진하자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쫓아가서 살 때 이 땅에서만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에서 풍성한 복, 놀라운 복이죠. 그 복이 예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장래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먼 훗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하게 살아가는 그 천국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멀지 않은 앞날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인생을 언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내다보지 못하는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앞서가셔서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게 광야 노중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언약궤가 서 있을 때 거기에 진을 치고 말입니다. 광야길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길을 언약궤만 바라보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멈추라 할 때 멈추고 전진하라 할 때 전진할 때. 오늘날은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인생을 오늘 여러분은 또 시작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음의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죠. 하나님이 앞서가시니까.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쓸 때는 이제 사명을 마무리해야 되는 단계에 왔어요.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지금 심령을 다 토해내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세상을 살아보니 세상에 거짓된 것들이 가득 차 있더라. 그런데 그 거짓이 나에게도 있더라. 내 안에 거짓된 것이 가득 차 있더라. 그래서 살려면 성령 하나님의 깨끗게 하심이 아니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답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보혈의 피가 흘려진 곳마다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는 열매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소망을 둘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영으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자 하는 그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내어 맡기고 기대고 하나님께 기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인생, 열매 맺는 인생, 이 땅 위에서도 영원한 천국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붙잡도록 애를 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있었던 디모데와 그 당시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만 이 당부를 주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당부를 주고 계신 거죠.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좋은 집에서 천년 만년 살지 못합니다. 다 놓고 가야 돼요. 좋은 집을 물려준다고 해서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서 정말 우리가 사나 죽으나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간에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만을 기대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에요. 피난처세요. 나의 공급자세요. 하나님만 믿을게요. 계속해서 하나님만이 나에게 복된 삶을 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예전엔 크게 느껴지던 즐거움들이, 세상의 즐거움들이 점점 더 희석되어 가요.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망을, 세상의 즐거움에 소망을 두던 것들이 점점 힘이 약해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으로 힘을 얻게 돼요. 날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소망되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살아갈 분별력과 하나님께서 모든 방편, 삶의 방편이 되어주십니다. 이것이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비밀이죠. 비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비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시고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날마다 하나님께 모든 건 내어 맡기고 주님과 기쁨과 만족,
평안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주셨어요. 즐겁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즐거움으로 삼고 계십니까? 무엇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이 일이 이 정도까지 이루어지면, 이러한 삶의 조건이 이렇게 되면 내게 행복이 있겠지? 아니요. 신기루예요. 하나님, 이 시간에 소망의 궁극적인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될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받아 누리고 누려서 아버지 세상의 물질, 세상의 즐거움이 나에게 궁극적인 행복도 소망도 줄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절망의 길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취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취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만이 나의 온전한 소망이 됩니다.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깨우쳐 주셔서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여러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물질도 아니더라, 사람도 아니더라, 건물도 아니더라, 실력도 아니더라, 지식도 아니더라, 하나님만이 답이더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운행하심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보혈에 그 은혜를 뿌려주고 계십니다. 감사로 받아 누리고 날마다 힘있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 손 꼭 붙들고 전진해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